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위험한 동거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동거를 하는데 그 동거를 이야기하기 위한 말씀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동거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함께 숨겨져 있는, 내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는, 그러나 내가 지금 동거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지금 잘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지금 읽고 있는 부분도 계속 이 앞에 왕정시대 전에 통일한 부분을 같이 읽고 있죠. 수요 성경 공부도 같이 나아가고 있고, 그래서 작년 말부터 룻기, 사사기, 여호수아 계속 진하게 다루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아마 지식적으로, 학적으로는 그치, 그 얘기하는구나 라고 바로 알아채실 텐데, 오늘 중요한 건 수요 성경 공부 때나 우리 계속 읽으면서 지적인 충족을 계속 쌓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먹는 말씀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앞에 어떤 챕터가 나오죠? 여호수아 맞죠? 그렇죠? 여호수아 나오죠? 여호수아기에서 했던 훈련이 어떤 훈련이죠? 혹시 대답해 볼 수 있으신 분? 하나님만 바라보자. 역시 앞자리 멤버들은 다르죠. 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기를 통해 전하고자 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누가 주인이냐예요. 그리고 하나 더, 전쟁, 정복전쟁의 이야기가 나오죠.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렇죠? 거기서 뭘 보여주냐면 인간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만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걸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이게 사실은 언제부터 가르쳐주고 싶으셨을까요? 자신있게. 처음부터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선악과를 통해서. 그렇죠? 선악과 왜 주셨죠? 심플하게. 이거는 늘 우리 최근에 신약 읽으시는 분들은 또 아시죠? 최근에 나왔던 제목. 우리는 늘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넌크리스천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선악과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 근데 선악과 왜 줬어? 선악과 안 줬으면 유혹 안 당하고 안 따먹고 죄 안 들어오잖아. 이 질문에요. 모두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심플하게. 선악과 왜 주셨죠?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곳에서는 선악과가 예배의 장소였고 교회였으며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을 지나칠 때 뭘 기억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다른 거 다 해도 되는데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지? 거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배울 수 있는 거요.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 나는 그 명령을 들어야 하는 대상.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 말씀과 그 명령을 지키며 살 때에 진정한 행복과 완전함을 누릴 수 있으며, 그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고 살면 그게 계속 레위기, 신명기, 이 오경에서 계속 나오는 거. 우리는 약간 인과응보, 행위주의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말씀을 어기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받는다 라고 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와 같이 이해해서 말씀을 지켜야 은혜를 받는구나. 그러니까 give and take. 내가 아버지 된 하나님한테 그분이 명령하신 걸 지켰으니까 잘했죠 하고 우쭈쭈 잘했다 하고 선물을 던져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잘못된 거죠.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진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순종하여 지킬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 그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인간을 만들고 나서부터 그 명령을 하셨는데 계속 실패하죠. 그 명령에 대해서. 그래서 여호수아 때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그 가나안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하셨던 훈련, 그리고 나라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셨던 훈련이 뭐냐면 인간의 무력함과 불가능을 보여줌으로써, 그렇죠? 아담의 의미, nothing, 흙, 티끌, 먼지, 너에겐 소망이 없어. 너에게는 희망이 없어. 오직 모든 희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하고,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살 때 그들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훈련이죠. 그래서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의 방법도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냐면, 또 군사와 힘과 어떤 지략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하게 하시는 걸 보여주시죠. 그리고 승리할 만한 전쟁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기면 패배하게 하는 경험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승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닌가에 좌지우지 된다를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사기와도 동일하게 이어져요. 사사기도 이 훈련을 마찬가지로 시키세요. 그래서 잘못된 게 뭐냐면, 이런 설교를 통해, 이런 말씀을 통해 뭘 뽑아내면 안 되냐면, 특히 청년 때, 저도 모르겠어요. 요즘 많이 못 들어봤고, 제가 청년 때 20년 전에 참 이런 막 표어들이 많았어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본받자.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무슨 리더십을 뺄 게 있습니까? 여호수아에서는 하나님만 드러나는데. 왜냐하면 여호수아 이름 자체가 예수인데, 예수가 어떤 존재이고 예수가 왜 왔으며 예수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여호수아인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정말 성경과 상관없이 세상의 방법대로 뽑아내니까 와, 여호수아의 대단한 리더십. 모세가 그 대단한 리더였는데 그 쫄지 않고 그 리딩을 이어받아서 두 번째 주자로 완성시켰던 여호수아의 리더십. 죽으면서까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가 섬길 건데 너네도 섬겨, 이 리더십. 아니죠. 그렇게 뽑아내면 안 되죠. 그리고 사사들의 위기대처 능력. 사사기 보면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죠. 그때마다 하나님께 사사 세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시킵니다. 사사를 통해. 그러니까 와, 배워야 된다. 위기대처 능력을 배워야 한다. 뭘 대체 사람을 보고 배우냐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교훈을 얻으려 하면 안 돼요. 거기서 뭘 발견해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야 돼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예요. 성경 모든 곳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창조하실 때도 그 얘기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때도 그 얘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계속 그 얘기하셨고, 더 나아가서 그 뒤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계속 외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존재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진노하신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왜 진노하실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건데, 이게 틀어지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무섭게 여기고 고약한, 뭔가 이렇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어른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초점이 나에게로 맞춰져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왜 이렇게 그 부분은 나에게 버겁고 무거운 건지 오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진노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하민이가 몸에 해로운 것들을 먹거나 몸에 해로운 행동을 하면 부모님들은 왜 하민이를 훈육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할까요? 하민이에게 해로우니까. 부모님이 기분이 언짢아서가 아니라, 너 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치명적인 상황으로 가게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자리에 다른 우상들을 놓고 그걸 섬기면 하나님 진노하신다고요. 근데 그게 자존심 상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야, 너 어떻게 나보다 그걸 더 사랑해?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딸이 멸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나랑 가장 멀어지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그토록 경계하시고 그토록 중요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뿐만 아니라 사사기 1장 전체를 보면 베냐민 지파를 포함한 여러 지파가 뒤에 이제 27절 넘어가서부터는 27절부터 소주제가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27절부터 뭐 34절 5절까지 계속 지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음을 고발하고 있어요. 분명 가나안 사람들을 다 내쫓으라고 하셨죠. 그렇죠.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을 지금 모든 지파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내쫓으라고 했을까요? 다른 성도들도 좀 얘기해 주세요. 개혁 형제 말고.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 다 내쫓으라고 했을까요? 대답 안 하신 분 혹시 알아? 위험하니까. 뭐가 위험하죠? 일단 정답은 맞아요. 위험하니까. 근데 뭐가 위험하죠? 어려워? 가르쳐줄게. 뭐가 위험할까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험해지죠. 여러분, 둘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가나안의 문화도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랑 멀어져요. 근데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내쫓지 않으면 그들을 통해 그 가나안의 문화에 너무나 연약한 우리가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 아셨어요. 너 그거 내비두면 그 매력적인 것에 네가 매료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랑 멀어질 거야. 나보다 그걸 더 사랑하게 될 거야. 나보다 그걸 더 의지하게 될 거야. 그 시간들이 계속 가면서 결국은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나를 내쫓고 그것들을 올려놓을 거야. 그래서 다 내쫓으라고. 왜냐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너희에겐 실력이 없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겐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밀어낼 수 있는 실력이 없어. 그래서 다 내쫓으라고 하는 건데 여전히 또 내쫓을 수 있는 실력이 없죠. 그래서 그것들을 그대로 남겨둡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싸움을 하는 대신에 적과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죄와 동행하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위험한 동거입니다. 동거해야 될 대상과 동거하지 않고 결혼해야 될 대상과 결혼하지 않고 자기는 모르죠. 왜 몰라요? 지금 눈에 보기에는 너무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가나안의 문화가. 그래서 동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자신에게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치명적으로 다가올 거라는 걸 예상치 못해요. 여러분 진짜 안타까운 게 많은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이 실수를 해요. 영적인 거 말고도. 자기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 만나고 있는 사람,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자기에게 어떤 위험으로 다가올지를 예상하지 못하고 위험한 동거를 해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해요. 그러다가 그 청년의 때를 아픔으로 보내는 청년들이 참 많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위험한 동거, 죄와 동행하면서 밀어내야 할 자리에 그들을 밀어내지 않고 계속 옆에 두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남겨둔 가나안이 그 가나안의 문화가 그 우상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더한 우상 숭배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사사기 뒤에 보면 입다 때 뒤에 보면 우상 백화점이에요. 이 우상 저 우상 다 섬겨요. 입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 인신제사 가장 유명한 사건. 그 인신제사가 왜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 혼탁해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할 만큼 모든 우상들이 잡다해져서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몰렉의 제사는 인신제사인데 이렇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면 그 몰렉은 기뻐하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 주면 사람을 제물로 드리면 좋아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거지. 우리 레위기 이번에 민수기 신명기 보면서 하나님 정말 경멸하시거든요. 인신제사.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벌어졌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내쫓아라. 근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내쫓으라고 하셨는데 거기 안에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모르겠고, 내가 보니까 안 내쫓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고 더 효율적일 것 같고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안 내쫓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성경을 통해 그 인생을 보여주는 거죠.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결국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며 나의 인생에 치명적인 아픔을 가져다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타협하며 영적 전쟁을 하지 않고 여전히 내쫓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지 여러분 시간 돌아보아야 합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19절에 보세요.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걸 문자 그대로 보면 느껴지는 이미지가 뭘까요? 여호와가 함께 하셨대요. 그쵸? 근데 철병거를 못 내쫓았대요. 그러면 누가 세요? 철병거. 여호와가 함께 해도 내쫓지 못할 만큼 센 철병거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죠. 그래서 강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철병거는 오늘 여기서부터 여러분 진짜 잘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여기서 철병거는 이스라엘에게 그 정탐 사건 기억나시죠? 가데스바네아. 정탐 사건 때 이제 정탐하고 오잖아요. 가나안 땅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명이 뭐라고 하죠? 우리 못 이겨요. 그들은 너무 커요. 우린 메뚜기예요. 그쵸? 그런 느낌으로 지금 철병거가 무섭거나 두렵거나 높은 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적용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철병거는 어떻게 등장하냐면 매력적인 것, 탐나는 것으로 등장함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4장 5장을 보면요, 드보라를 통해서 철병거를 가진 자들이 물리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미 여호수아 때부터 계속 그 경험했고요. 철병거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들도 하나님이 다 물리치게 하시잖아요. 사사기 때 철병거보다 더한 그 적들을 계속 물리치세요. 사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철병거가 지금 무서움으로 두려움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매력적인 것, 탐나는 것으로 등장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청동기 문명이에요. 근데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무슨 문명을 만났어요? 철기 문명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 더 좋은 수준의 문화를 만나는 거예요. 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잘 오늘 고백해야 되는데, 여기서 눈이 안 돌아가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돌아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정죄하면 안 돼요. 그게 인간이고 그게 죄인이에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제 이제 전주 갔다 왔잖아요. 아내랑 둘이 웃으면서 계속 얘기한 게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사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와, 집이 너무 좋다. 우리도 이런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장모님, 장인어른 지금 그 집에서 이렇게 아내가 낳기 전부터 살았거든요. 신혼집 첫 집이에요. 처음 이사 간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을 거의 가까이 사셨는데 진짜 허름한 집에서 힘들게 사셨어요. 그래서 한 평생을 모으셔서 이제 조금 괜찮은 집으로 이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도 알지만 이거 안 보이고 그냥 너무 좋은 거야, 집이. 와, 우리도 이런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인간이에요. 몇 년 됐는데 방글라데시에서 온 제 동기가 있었어요. 방글라데시는 아시죠? 한때 전 세계 최하 빈민국이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만만치 않고, 제가 그 동기 때문에 그곳을 가본 적이 있는데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더라고. 너무 고맙다. 그래서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여행비 내줄 테니까, 비행기표 끊을 테니까 와라 라고 했는데도 안 가고 싶어요. 네, 그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사셨던 친구들이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대한민국의 문화를 맛보고 사는데
뭐 안 돌아가고 싶어 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못 돌아가요. 그래서 승훈 여사님 저랑 한번 가본 적도 있는데 집을 갔는데 TV에 나오는 정말 심각한 이사업체에 뭐 와서 뭐 몇백만 원 줘도 안 치워질 만큼 엄청나게 더러운 집인데도 못 가요, 방글라데시를. 제가 그때는 몰랐지. 방글라데시 가보고 나서 알게 됐지. 아, 그래도 대한민국이 더 좋구나.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것보다 더 한층 이렇게 화려하고 더 편리하고 발전된 문화를 겪으면 당연히 부러워지고 눈이 돌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높이기는 쉬워도 낮추기는 어렵잖아요. 우리의 기준을. 오늘 지금 이스라엘이 청동기 문화를 경험하다가 철기 문화를 만났는데 눈이 돌아가죠. 당연히. 보세요. 근데 말씀대로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들을 내쫓아라. 가나안에서. 여러분, 내쫓으면 그들만 내쫓는 게 아니에요. 뭐가 같이 나가요? 청동기 문화가 나간다고요. 죄송해요. 철기 문화가 나간다고요. 그것들을 만드는 사람들, 그 문화를 유지했던 사람들 다 내쫓잖아요. 그러면 땅은 그 땅이지만 우리의 문화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이전의 문화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석기시대 문화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내쫓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불편함이 생깁니다. 아멘 한 명밖에 안 하면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면 절대로 편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손해봐요. 억울해요. 뒤처져요. 한국교회가 많이 발전하면서 이걸 자꾸 거짓말 해놨어요. 이걸 거짓말 시켜놨어요. 근데 청년들은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알죠. 그래서 교회 나오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거짓말 쳐놨냐면 갑자기 까먹었네요. 번영주의 그리고 그 신사수 운동에도 다 들어와 있는 건데 예수 열심히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도 탑 리더를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들을 해놔가지고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가 불편한 삶이 아니라 만족스러운 삶,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쳐놨어요. 실제로 한국이 성장하면서 70년도, 80년도, 90년도, 2000년대까지 그게 딱 맞아 떨어져서 아직까지도 한국교회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죄송해요. 어른들은 속고신앙생활해요. 아직도. 내 삶이 여전히 불편한데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 자녀들이 그렇게 잘 안 되고 내 남편이 그렇게 아프고 안 풀려요. 근데 어떻게 해요? 들은 게 있잖아. 평생 살면서. 그래서 속고 살아요. 언젠간 인생이 필 거야. 하나님이 언젠간 내 삶을 뒤집어서 바꿔놓으실 거야. 근데 거기에 뭐가 또 들어가죠? 그러려면 그분들은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기복신앙. 더 열심히 잘해야 된다. 내가 뭐가 문제지? 내가 예배를 많이 안 나오나? 헌금을 덜 하나? 봉사를 덜 하나? 하나님 앞에 지성이 부족했나? 다른 종교랑 똑같이 갖다 대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다행히 감사하게 한국교회가 건강해져서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젊은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알고 떠나갑니다. 예수 믿으면 손해본다고? 예수 믿으면 좁은 길 가야 된다고? 십자가 길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고? 그거 아니면 예수 못 따라간다고? 이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니까 교회 안 나오죠. 젊은 사람들이 누가 손해보고 싶어 합니까? 다 돈 많이 벌고 다 성공하고 떵떵거리는 삶 살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 자랑하는 삶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그렇게 못 사는데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불편함이 생겨난다는 걸.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어떻게 하죠? 여전히 순종하는 척하면서 나의 필요를 채워줄 것들을 내 옆에 남겨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매력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그게 너에게 있으면 치명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내가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들을 내쫓지 않고 끊어내지 않고 버리지 않고 위험한 동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험한 동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지금 눈빛이 너무 진지하신데 뒤에 가서 소망이 나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다들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저도. 여러분들도 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견하라고 하는 게 내가 숨겨두고 있는 나의 철병거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이외의 매력을 두고 의지하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볼까요? 19절 뒤에 보면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그렇죠? 쫓아내지 못했다를 원문으로 보면 히브리어 야시입니다. 야시를 직역하면 여러분 쫓아내지 못했다가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익과 편리성,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제일 심각하게 따지는 경제적 가치 때문에. 여러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썼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어 성경으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써있고 원래 원문으로 보면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게 너무 매력적이니까. 근데 한국어 성경에 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썼냐면 어떤 목사님 해석이에요. 이 세상에 주는 힘과 매력이 그만큼 강함을 이야기하고 싶었대요.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않은 건데 쫓아내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이 세상이 주는 매력과 힘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는 절대로 세상의 힘과 매력을 내 삶에서 쫓아낼 수 없습니다. 이걸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자가 없어요. 인간은. 실력이 없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세상의 것들을 밀어낼 수 있어요. 우리는 가나안의 매력보다 하나님을 더 매력적으로 느끼고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 안에 없다고요. 근데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여기서. 그 은혜를, 그걸 하는 사람들, 행위로 왔을 때. 세상의 것들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이 은혜다. 그게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과 모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없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니까. 근데 그들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우리가 2026년도 함께 해야 될 거룩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거룩의 싸움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림으로 인해서 당연하게 누려지는 열매가 거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들을 포함해서 그것들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바람 피는 거 원치 않으시고 양다리 걸치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해요. 그렇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만 내 삶의 주인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존 교회에서 이 싸움을 해요. 하나님은 양다리 걸치는 거 싫어하신다고?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놓는 걸 원하신다고? 자, 해보자 한번.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죄인된 존재다. Nothing. 나는 진짜 먼지다. 티끌이다. 내 안에 그 실력이 없다. 우리는 우리의 실력만으로는 절대로 세상의 것들을 밀어낼 수 없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마련하셨는데 그 방법을 알아야 한다로 가야 돼요. 그 방법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것들을 밀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안을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받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가 오늘 했던 찬양의 고백이에요. 저는 너무 아쉬웠어요. 왜냐면 제가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저는 오늘 찬양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막 오는데 이 설교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끝나고 다시 오늘 설교를 먼저 시작하고 찬양을 뒤에 할까 생각할 만큼 오늘 한번 집에 가서 찬양 가사를 보세요. 가시면. 그리고 오늘 찬양 불러면서 기억 남는 게 있다면 한번 가사를 며칠 지켜보세요. 이게 안타까운 게 그래봤자 여러분 1절일 거거든요. 2절, 3절도 우리가 했던 가사에 오늘 설교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 찬양이, 그 고백이
우리가 오늘 계속 찬양했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들이 그토록 매력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래서 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와 동행하기까지도 거부하는 그 매력 있게 보이는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부질없고 얼마나 헛것인지를 보여주시라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병거들이 뭘까요? 대부분 돈이겠죠. 그래서 대부분 명예, 그렇죠? 인간관계, 자식, 뭐 건강, 뭐 이런 것들이겠죠. 부모님,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런 것들의 매력을 느끼고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요.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의미 없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가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젊죠? 그래서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아니요, 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 싸움을 계속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들을 하실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것들이 의미 없음을 가르치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가신 것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했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죠. 자, 건강을 얘기해 볼까요? 건강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건강을 통해서 내가 의지할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겠죠. 누가 그래요? 제가 그렇죠. 은혜랑 예제가 새신자 교육을 받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목사님 체력 진짜 좋으시네요. 와, 우리도 그렇게 체력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체력 좋아요. 제가 성도들한테 얘기하죠. 저는 사역을 피지컬로 해요. 머리로 한다기보다는. 저에게 분명한 장점이에요. 지금도 저희 부모님들이 참 건강하시고 강건하세요. 저는 이 목 때문에 최근에 수술해봤지만 수술해본 적도 없고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고 다쳐본 적도 없고 교통사고가 나도 어디서 떨어져도 뭐 크게 다치지 않아요. 건강해요. 거기다가 체대를 준비했었으니까 또 20대 초반에 운동하게 하셔서 참 건강해요. 체력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얘기하면서 제 건강을 의지하고 있었죠. 근데 보세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건강을 우상의 자리에 놓고 이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거든요. 제 건강을 의지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제 건강을 위해 크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지한다고 해서 막 비나이다 난 건강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제가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제 건강을 걱정해 본 적이 별로 없다고요. 자연스럽게 이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던 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것들에 문제를 생기게 하셔서 내가 의지해야 할 것이 아님을, 내가 여전히 밀어내지 못한 철병거라서 내가 위험한 동거를 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사람 의지하면 사람과의 관계, 돈 의지하면 갑자기 하나님 돈 가져가시고, 명예, 직분 뭐 이런 것들 의지하면 그 자리에 열심히 막 힘을 다해서 올라갔는데 갑자기 떨어지게 하시고, 아무나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어가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던 고난들이 해석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고난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필수인 거예요. 그 과정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나의 나됨, 나의 건강, 나의 돈, 나의 의지, 나의 위기 대처 능력, 나의 인맥, 나의 가정,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방법도 가르쳐줬죠. 어떻게 찾아내는지. 남들은 다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 내가 염려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우상이라는 게, 의지한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하게 나에게 있어서 그 부분을 염려하지 않고 있는 것들. 여러분 창세기 10장 6절 보면 가나안이 나와요. 혹시 안 찾아보고 아시는 분? 가나안은 누구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이에요. 함. 그렇죠? 여러분 함의 자손인데요. 자, 함은 저주받았잖아요. 함의 저주받은
자손이에요. 가나안은. 그렇죠. 함은요. 애굽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애굽이 함의 주요 후손들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 가나안 같은 맥락으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쫓으라고 하시는 세상 문화가 누구냐면 즉 애굽에서 나와라 라고 해서 애굽이라는 세상 문화에서 이스라엘을 끌어냈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땅은 들어갔지만 가나안 문화에서 나와라. 그들과 구별되라. 그게 거룩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가나안의 문화, 애굽과 가나안을 철저하게 경계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왜 저주받은 세상의 나라 원리를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인지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10가지 재앙으로 나오죠. 이거 제가 많이 설명드렸죠. 그냥 뭐 메뚜기, 이 파리 그냥 아무거나 갖다 한 걸로 그들을 힘들게 고생시킨 게 아니라 그들이 그 메뚜기가, 이가, 파리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섬기고 있었던 신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의지하고 너희가 믿고 너희에게 힘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놔서 섬겼던 것들을 다 박살내고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 이게 오늘 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배우려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될까요? 이 여러분들 오늘 좀 이제 지금까지 마음이 되게 들으시면서 힘들었을 텐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 배우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의 본성이 들켜야 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러려면 애굽이 너무 좋아야 돼요. 가나안의 매력이 빠져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나오자마자 홍해를 건너자마자 홍해가 닫혔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다시 홍해로 못 돌아간다. 하나님의 열심. 내가 너희를 세상이라는 곳에서 구출해냈고 지나가면서 세례를 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너는 이제 못 돌아간다 해요. 닫혔어요. 근데 걔네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힘들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광야에서 뭐 해요? 애굽 가고 싶다. 애굽 가고 싶다. 애굽에 있을 때 좋았는데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여기보다 여기도 힘들고 거기도 힘든데 차라리 거기가 난데 계속 그러죠. 징징대죠.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철병거를 몰아내지 않은 거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저는 이 땅 별로 안 좋아요. 저는 돈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저는 세상의 거 별로 안 좋은데요. 다 뻥입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돈 좋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지 말자고요. 교회에서 믿음 좋은 척. 그러니까 왜 교회 가서 다들 가면무도회를 하냐면 한두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해. 믿음 좋은 척. 당장이라도 지금 끌려 올라가도 괜찮은 척. 우리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데 척하지 말자. 척할 필요가 없어요. 다 돈 좋아하죠. 왜냐면 이 땅이 얼마나 매력적인데요. 요즘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 줄 아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도. 여러분 저희가 젊은 교회인 건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가 젊다고 부러워해요. 근데 충격적인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 교회 20대가 없어요. 젊은 교회인데. 물론 처음부터 없었던 건 아니고 20대들을 잘 키워서 30대가 된 건데 여러분 지금 진짜 20대들이 교회 안에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 떠나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문화에 매료되어서 아예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바라보게 해요. 그들은 똑똑하다니까요. 젊은 친구들은. 그리고 빨라요. 생각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예 고개를 못 들게 하고 영원한 것,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여러분. 가나안의 문화가, 애굽의 문화가. 사사기 전체가 이들이 얼마나 가나안을 못 놓았는지를 반복해서 보여줘요. 그 똑같은 패턴을 몇 년 동안 합니까? 우리 사사기 했죠? 몇 년? 몇 년? 아무도 대답 못하면 다시 합니다, 사사기. 300년. 그렇죠?
이 사이클이 계속 돌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서 처음에는 야, 이거 진짜 이스라엘 백성 너무하다. 이거 멍청이들 아니야? 그쵸?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똑같은 패턴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 패턴이 뭐죠? 처음에 말씀 떠나요. 말씀 안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방의 나라를 통해 그를 괴롭히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중요한 거. 이방 민족이 그들을 괴롭힐 때, 그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정말 재수 없는 일을 당하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 말하는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함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진짜로요? 근데 왜 그렇게 놔뒀어요? 뭘 교육하기 원하시는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막 고난의 상황들이 있죠.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실수 많이 하셨죠? 말씀대로 안 살아서,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잘못 선택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 받아서 힘들었던 적이 있죠. 막 울면서 사기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친구도 떠나가고 돈도 잃고 건강도 악화되고 잘못 선택해서. 그래서 마치 그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순간이 있었죠. 그때마다 막 저한테 연락하고 또 네이버에 찾아보고 A한테 찾아보고 하나님은 계신가요? 나 같은 사람은 안 사랑하시나요? 그렇죠? 다 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자들은 절대 단 한순간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떠나시지도 않고 함께 하세요. 근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거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교육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어떤 고통을 겪게 되는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지는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돌아오지 않게 그 교육을 하시는 건데 이 멍청이들은 300년 동안 이걸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서도 야, 이거 너무 멍청하다. 이렇게까지 멍청할 수 있나? 근데 계속 보다 보면 뭘 느끼죠? 아, 그게 나구나. 그게 인간이구나. 그게 우리구나. 그래서 사사기로 안 끝나요. 그 패턴을 왕정시대까지 가지고 오고 선지시대까지 가져온 걸로 모자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시작해서 계속 그거 하고 있어요. 성경은 요한계시록으로 끝나지만 교회사를 보면 계속 그걸 해요. 그리고 우리도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사이클을 돌고 있어요.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이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고통을 주죠. 그 고통을 받고 너무 힘드니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정신 차릴게요. 회개해요. 그럼 다시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제는 사사가 없죠. 진정한 사사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다시 회복해요. 근데 회복되면 그 평안함을 오래 끌고 가지 못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또 그 자리로 돌아가. 이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뭘 발견하냐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발견하고, 그런데도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사를 통해서 진정한 사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내가 다 해버리면, 그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누가 필요 없어지죠? 예수님이 필요 없어지죠.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저는 어떤 유혹도 당하지 않는데요. 전 세상 별론데 언제든지 떠나도 되겠네. 그러면 예수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계속 몰려와요. 근데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밖에 없고, 해결하시고 나서도 그 모든 영광은 오직 예수님만. 내가 한 것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나눔과 교제에는 이런 나눔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탁드려요. 이거를 숨기면 안 돼요. 그럼 교회가 아니고 가족이 아니에요. 어떤 나눔이 있어야 되냐면, 저는 요즘 이게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성도 안에 이런 나눔이 있어야 됩니까? 전 요즘 돈이 너무 좋아요. 전 요즘 사람을 너무 의지해요. 왜 자꾸 그걸 거짓말하고 숨기냐니까요. 그게 인간인데, 하나님도 아시고 성경도 계속 그걸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건데 왜 자꾸 우리는 괜찮은 척, 아닌 척, 믿음 좋은 척.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지는 상황 아니죠. 서로 그 교제해야 돼요. 목사님, 아니 뭐 누구한테 전 요즘 이게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곧 있으면 커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처할 것 같아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낼 것 같아요. 제가 요즘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져요.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목사님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의지하고 내가 매력적이고 이제 느끼고 있는 것들을 좀 밀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 속해서 살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지만, 그러니까 우리 늘 목적이다라고. 자, 오늘 설교를 볼게요.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똑같은 죄인이라서 다르게 못 살아요. 오히려 그들보다 더 하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때 똑같은 죄인이긴 하지만 은혜가 주어지는 자의 삶과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자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에요. 아멘. 내가 노력을 해서 다르게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게 아니라 같은 죄인이고 어차피 다 똑같아요. 그래서 실망할 것도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다 교만해지고 다 이상한 소리 하고 이상한 생각하고 상처 주고 사랑하지 못하고 계산적이게 되고 차가워지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거기서 조금 더 자유롭고 괜찮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더 나아지자, 뭐 열심히 하자, 이런 게 목적이면 안 되고, 이건 성경을 잘못 보는 거라고. 우리가 그런 자들인데, 근데 진짜 감사한 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요. 그러면 그들에게 맺혀진 열매가 다르다고요. 그걸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부어지는 자와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자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드러내줘야 돼요.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드러내고 나서도 내가 내 자랑할 건 없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모든 공로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공로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자리로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으실 거죠. 여러분, 은혜가 주어진 자의 삶은요, 세상의 문화와 좋은 본성으로부터 세상의 그러니까 은혜가 부어진 자의 삶은 세상의 문화와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좋은 본성으로부터 세상의 문화를 밀어내는 삶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그것들이 성도들이 겪어야 할 필수적인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결코 순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힘들어진다고요. 제대로 믿고자 하면 엄청나게 힘들어진다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내가 겪어야 할 것들인데 그 겪어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의 문화를 밀어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밀어낼 수는 없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여전히 나는 그게 좋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돈이 너무 좋고 세상의 문화가 너무 좋고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사람 의지하고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성경보다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일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것들을 몰아내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이 아파요. 힘들어요. 계속 부딪히니까. 나는 싫은데. 그걸 고난이라고 하는데 이 고난을 겪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뛰어남을 증명하면서 나를 증명하는 삶을 사는 건 성도의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뛰어남을 드러내면서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반주해 주시겠어요? 마무리할게요.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1장에서 인간에게 명령하시죠.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근데 그 명령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는 내 명령을 지켜야 할 존재야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그냥 강압적으로 아니면 폭력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또는 그분의 권위나 힘, 높임을 나타내기 위해 너 그거 먹지 마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 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마 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야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선악과 왜 따먹었죠? 성경이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왜 따먹었죠? 그건 사단이 유혹한 거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거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 따먹었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그걸 어긴 이유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게 속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나서 맛있었단 말 있나요? 진짜 먹음직스러웠잖아. 근데 역시나 따먹으니까 맛있더라. 있어요? 정확히 속은 겁니다. 실제로 먹고 나니 맛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간이, 우리 아까 여호수아 다뤘으니까, 아간이 전리품 숨기죠. 그때 이 보암직도 하고의 단어를 그대로 갖다 쓰더라고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보면서 저도 알아낸 거예요. 저도 얼마 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배운 거예요. 아간이 왜 그 전리품을 숨겼냐면 보암직도 했기 때문에,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를 써요. 여러분 오늘 본문, 유다가 왜 철병거를 못 몰아냈어요?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왜 철병거 가나안 민족들을 못 몰아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서워서 두려워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왜요? 보암직해서, 내가 보기에 좋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밀어내고 동행하면, 그거와 동거하면 다행히 유익이 올 것 같고 너무 좋을 것 같으니까. 이 위험함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꼭 붙들고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다 있을 거예요. 오늘 지금 생각 안 나면 집에 가면서 생각해 보시고 한 주 동안 계속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거 버려야 된다, 그거 끊어야 된다, 그거 의지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게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걸 못 버릴까요? 왜 못 밀어낼까요? 답은 같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아는데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붙들고 다른 것들을 의지할까요? 그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교회는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야, 아예 보지도 마. 야, 우리 그런 거 하지 말자. 정신 차리자. 이러고 끝나요. 그러면 다른 종교랑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게 안 될 만큼 그게 매력적이고 강해 보인다고 해요. 여러분 왜 지금까지 그걸 못 몰아냈습니까? 안 몰아낸 거예요? 못 몰아낸 거죠. 그만큼 강해 보이니까. 진짜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서 학원 보내려고 보니까 어떤 영상에서 어떤 강사가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렇게 많은 학원을 보낼 필요 없고 사교육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외국만 나가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한국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남들 다 하는데 그거 안 하면 우리 아이만 도태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왜 돈을 벌어서 다 모아놔요? 다 모으는데, 다 집 사는데, 지금 그거 아니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도태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내리는 결론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라고 가르쳐요. 근데 아니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되죠. 그러면 다른 종교랑 다를 게 없죠. 오늘 본문은 그게 안 될 만큼 매력적이고 강해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더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깊게 들어오셨다. 아멘. 그걸 의지하고 그걸 기억하셔야 하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들므로 인해서 나오는 은혜로 살아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다다음 주면 종려주일이죠. 그렇죠?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애굽에서 나올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가나안의 문화를 밀어낼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철병거를 몰아낼 수 있는 실력이 없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좋고, 우리는 여전히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며 성경의 가치관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실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하자고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 안 돼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하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하고, 그로 인해서 분명하게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구별되어지는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외쳐진 열매. 우리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우리 안에 그런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는 철병거가 이거예요. 전 이게 안 불안해져요. 전 여전히 이게 좋고요. 전 여전히 이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돼요. 솔직한 제 마음이. 근데 여러분들도 같으시죠? 그렇죠. 저에게 철병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더 주인을 여기는 게 있고, 하나님을 내가 제일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순간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우리 그래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더 얘기합시다. 이런 교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도 이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고, 자꾸 행위주의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누려지는 은혜를 누리는 예배하는 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철병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기존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철병거를 몰아내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난 여전히 그게 좋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그게 좋을 건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게 해주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미뤄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에 남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내가 지킬 수는 없지만 예수가 오셨으니 예수를 통하여서 그것들을 지켜지는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